밥이나 같이 먹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저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늘상 먹는 이 밥상에 대해서, 식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지키는 중요한 예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례식이라고 합니다. 성례식. 천주교에서는 7가지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2가지만 성례로 하고, 첫 번째는 세례식입니다. 세례식은 다 알다시피 그죠?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죠? 그다음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하실 때에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너희가 이걸 먹고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건 내 피다, 내 피니 너희들은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으로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식과 성찬식은 교회에서 지키는 가장 중요한 성례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식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탁의 자리에서 그죠? 제자들에게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그 먹고 마심으로 나와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식탁은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까워지기 위해서 베푸시는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성찬식은 그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식탁 공동체로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 제가 누군가와 하나가 되고, 그분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제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분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 우리는 다 같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식탁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식탁에서 함께 먹는 그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을 예수님이 그냥 가까워진다, 이런 선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수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같이 먹으면서 그 사람을 예수님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또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식탁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언제 밥이나 같이 한번 먹읍시다 라고 말할 때 어떤 마음으로 밥을 먹자입니까?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친한 사람에게 그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잘 친하지도 않는데 밥이나 같이 먹읍시다,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죠? 제가 한 번씩 식당에 올라가서 이렇게 딱 밥을 받아가지고 쫙 둘러보고 스캔을 해가지고 딱 가면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주로 보면은 앉아있으면 금방 좀 있다가 후다닥 일나면서 다 먹었다면서 분명히 밥도 남아있고 반찬도 남아있는데 그냥 다 먹었다면서 가시는 거예요. 내가 미워서 그런가, 목사님 맛있게 드십시오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스스럼 없이 다가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소화가 안 돼요. 제가 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안 친하니까 목사님하고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소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약을 먹느니 그냥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식탁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들이 굉장히 제법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나는 데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죠?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나사로하고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벌이면서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 밥이라도 같이 먹읍시다,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사람,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갔을 때 그때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향유를 어떤 여인이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막 발을 문대고 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시몬의 집에서 뭘 하는 자리입니까? 밥을 먹는 자리입니다. 뭐 고스톱 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식사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에서 그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식탁은 광야입니다. 굉장히 사상 최대 큰 식탁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해가 뉘웃뉘웃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저 사람들 보내야 됩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소리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우리가 무슨 먹을 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 광야가, 그죠?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세상에서 가장 큰 식탁에서 오병이어를 먹으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교제하는 그런 사건이 예수님께서 주도하신 사건이죠. 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을 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면 뭐 달라고? 밥 좀 달라고. 밥 달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식탁의 유제를 나누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배설하신 자리였습니다. 그날 밤에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날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기억납니까? 갈릴리로 가셨을 때 어부들이었죠. 제자들은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니까 오늘 고기가 많이 잡혔냐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놀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나오니까 예수님 뭐 하고 있었습니까? 고기를 구워서 조반을 준비해서 먹이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 꼬리 보면서 얘기하니까 눈 피해가지고 사랑합니다 하니까 나 쳐다보고 다시 얘기해봐. 내가 날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 자리도 식탁의 자리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레위 마태를 부르실 때 레위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죠? 이 세리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예수님을 집에 초대합니다. 초대해가지고 그리고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상황입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식탁의 자리에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밥만 먹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 문화는 우리 동양 문화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밥을 먹는 그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식탁의 자리가 친밀감과 수용과 또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그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의 그 상황이나 배경에 이처럼 밥을 먹는 장소나 밥을 먹는 상황들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친밀하시고 그들을 수용하시고 또 그들과 사람들도 예수님과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을 항상 감시하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비방했어요. 아니 저 사람은 맨날 먹고 다니고 오죽 많이 먹는 장면을 봤으면 이렇게까지 말했을까?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볼 때는 늘 예수님은 뭐 먹는 자리에서 있고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딱 프레임을 씌워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딜 가도 그죠? 먹는다 하고 그죠?
먹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비판한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먹는 식탁의 자리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회 담당할 때 청년들하고 맨날 먹으러 다녔어요. 뭐 야식 먹고 라면 끓여 먹고 피자 시켜 먹고 치킨 먹고, 그러니까 살이 안 찔 수가 없어요. 살이 쪘어요. 여러분, 청년회 담당 교육자는 살 쪄야 됩니다. 살 안 찌면 그 사역 열심히 안 한 거예요. 뭐 중고등부 아이 담당하는 교육자도 살 쪄야 돼요. 자꾸 먹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제가 청년회 담당하면서 애들 만날 때마다 밥 먹었나? 밥 먹으러 갈래? 이 얘기를 굉장히 자주 했어요. 근데 애들 앉혀놓고 니 오늘 예배 잘 드렸나? 예배 안 빠진 거 아이가? 너 오늘 뭐 기도했냐? 니 지난 한 주간 성경 몇 장 읽어서? 자꾸 이러면 애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도망가죠. 자꾸 밥 먹자고 하니까. 그래요? 이러면서 목사님 살 거죠? 그래 내가 살게 이러면서 그렇게 자꾸 만나서 하니까 마음을 열고 또 신뢰를 하고 친밀하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을 수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적극적으로 밥 먹자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고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유하겠다라는 것은 밥을 먹겠다는 것이었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감사한 마음에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그것도 함께 식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그렇고 마지막 만찬도 그렇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예수님이 기어이 찾아가가지고 너희들 왜 나를 배신했냐, 왜 도망갔느냐, 이것들 두고 보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밤새도록 고기 잡는다고 지쳐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와서 먹어라 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만드신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밥이나 먹자라는 예수님의 그 밥인사, 그 밥인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특히 죄인으로 취급받는 소외되고 세리 같은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오늘 나랑 같이 밥이나 먹자라고 하셨다면, 여러분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위대한 랍비처럼 여겨있고 누군가는 메시아라고 하고 있고 저분은 참 고상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분이야. 그런 위대한 분이, 그런 놀라운 분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자기에게 다가와가지고 다른 유대인들은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손가락질하고 상대도 안 하려고 하는데 밥은 뭐 고사하고 욕이나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와서 밥을 먹자고 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콜! 당연히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2022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투자자로 말리 안에 그 자선 사업가로도 알려져 있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자기하고 밥을 먹는데 기부금 얼마 받는지 압니까? 240억을 받았어요. 아니 지가 뭔데 밥 한 끼 먹어주면서 240억이라는 돈을 기부를 하게 만든. 근데 어떤 익명의 그 기부자가 240억을 내고 그 사람은 밥을 먹어요. 워런 버핏하고. 여러분 뭐 좀 굉장히 좋은 호텔에서 먹었겠죠. 몇십만 아니면 몇백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놀라운 240억을 들여가지고 이 사람을 밥을 먹겠다는 건 뭡니까? 돈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세계적인 주목을 끄는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하고 밥 먹으면 누가 240억 내겠습니까? 저는 뭐 공짜로 밥 먹어 드릴 테니까 제가 밥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 밥 한 끼 없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사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이 없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식탁은 생명이 오고 가는 자리였습니다. 워렌 버핏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그것이 예수님과의 식탁에서 존재하고 그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식탁 자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할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니
240억이 아니라 2조 4천억을 들여서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우리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뭘 먹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때로는 중요할 때가 있긴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집에서 밥을 이제 먹는데 저희 아내가 볶음밥을 이렇게 해줬어요. 볶음밥을 해주는데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밥을 해주니까 제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탁 식탁 위에 얹어왔는데 근데 아내가 하는 말이 자기가 땀을 뻘뻘 흘려 11가지를 넣었다는 거예요. 11가지. 11가지를 넣었으니까 그걸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냥 주면 되지. 왜 그걸 맞추래? 예전 같으면 됐다 막 뭘 먹었을 건데 요즘에는 밥 한 끼 얻어먹기 쉽지 않게 되면 뻘뻘 흘리면서 가져오는 그게 11가지가 들어가 있다는데 저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11가지 맞추려고 막 집중해가지고 몇 입 먹어보니까 여러분 놀라운 건요. 제가 11가지 중에서 10가지를 맞췄어요. 대단하죠. 근데 한 가지가 뭐냐니까 저는 그게 피망인 줄 알았는데 그게 고추라고 하대. 저는 초록색 고추는 맞췄는데 고추가 또 빨간 고추가 또 들어가냐 뭐 꿈에도 생각 못해. 그게 고추라고 하면서 근데 이걸 칼질을 짠 했기 때문에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근데 그걸 맞추려고 하니까 어쨌든 너무 참 하나님 은혜로 10가지를 맞춰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밥을 먹는데 아들은 그때 나중에 먹겠다 해가지고 분명히 밥을 저를 퍼주고 아내가 아들 걸 딱 싸는데 근데 12번째 재료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노란색으로 뭘 덮어놔요. 그 뭐예요 여러분? 계란이에요. 계란을 딱 덮어놓고 그러면 12번째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그 다음 13번째 케찹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딱 해가 랩으로 싸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참 나도 달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먹는 것까지 뺏길까 싶어서 참 그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뭐 이 얘기 하는 거는 좀 쫀쫀하게 보지 마시고 그거는 오므라이스라는 겁니다. 오므라이스. 참 차별과 억압 속에서도 제가 밥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음식과 관련된 그런 콘텐츠라든지 먹는 이야기, 먹방 이야기가 여러분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맛집 투어하는 프로그램 너무 흔하고 소위 먹방 방송하면요 많이 먹는데 돈을 줘요. 정말 세상 살기 좋은 시대다. 옛날에는 많이 먹으면 구박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많이 먹으면은 사람들이 그걸 대리만족을 통해서 기부를 하고 돈을 버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어떤 데 가면 꼭 사진을 찍는 분들 있잖아요. 밥을 딱 먹으려 하는데 기도하고 딱 먹으려 하는데 잠깐만! 사진을 막 찍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걸 또 이렇게 활용하는 분들도 있고 참 식탁 위에 음식이 볼거리가 되고 화제거리가 되는 그런 흥미거리라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배설하신 그 식탁에는 그 주제는 음식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 이야기가 그 식탁의 주제입니다. 그 식탁에는 다양한 사람들, 예수님과 마주보고 있는 그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거기에 올라와 있죠. 그리고 그 식탁에서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 잔치에 먹을 것이 초라하고 사람들이 시원찮아도 괜찮습니다. 먹을 것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앉아있는 사람들 죄인이고 세리고 다 뭐 좀 이상한 사람이고 냄새나는 사람이고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식탁의 주인이 되시고 세상에 시덥지 않은 그런 얘기로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얘기를 하고 인생의 얘기를 하고 삶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다고 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그 자리에서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식탁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이야기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치 없고 시간 낭비하고 아무리 인생에 도움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도 배설하지 마시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
생명에 대한 이야기, 그 영혼의 갈급함과 어려움들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의 식탁에 예수님처럼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식탁에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먹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배고픈 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배고픈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식탁의 자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식탁에 초대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식탁의 주인공이 되시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자리에서 생명의 양식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그 식탁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식탁이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예수님의 식탁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예수님의 식탁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가 되고, 심지어는 그 식탁이 구원의 장소가 되는 것을 못마땅해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율법을 다 제껴놓고 예수님의 식탁에서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미워하고 싫어했던가요? 자기들의 식탁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손을 깨끗이 씻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정결규를 따지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 먹을 수 없는 음식들 가려가면서 해가지고 그렇게 먹으면서 자기들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에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식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식탁은 차별과 계급이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잔치를 할 때, 식사를 할 때 우리도 모르게 암묵적으로 그런 차별이 있고 편견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식당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제일 안쪽 자리에 저보고 앉으래요. 저끼리 빨리 먹고 도망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차별이 있는 거예요. 입구 쪽에는 목사님이 앉으려면, 제가 늦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앉으려면 그거 앉지 말고 저 안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입구는 말석이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연회나 이런 데 가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은 그 테이블 중에서 제일 좀 안쪽에 있는 자리, 이런 자리를 좋은 자리로 생각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인공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앉잖아요. 사람들이 어디에 앉냐에 따라서, 그죠? 그 사람의 계급을, 그 사람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세상의 식탁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도 어릴 때 저희 집도 가부장적이어서 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할아버지가 밥을 제일 안쪽에서 밥상을 딱 받으면 거기에 장남되는 저희 아버지가 앉고, 그 다음에 차남되는 그 아버지가 앉고, 그의 아들 저희 형님이 거기 앉고, 그 다음에 저도 거기 앉았어요. 그런데 할머니하고 어머니는 저 옆에 저기 따로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힐끔 보면 반찬도 좀 달라요. 그게 옛날에 우리의 식탁에 자리더라고요. 차별이 있고, 그죠? 편견이 있고. 세상의 자리가 그래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여줄까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의 식탁의 자리가 저렇습니다. 저렇게 보면은 저기 번호가 있습니다. U자형인데, 여러분 4번에 있는 쪽이 입구 쪽이에요. 제일 상식이 몇 번이겠습니까? 1, 2, 3, 4 중에서. 여러분, 눈치도 없는 사람이 1번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제일 상식인 게 1번 아니겠습니까? 그죠? 깨끗 때리면 저 몇 번이냐? 1번이라고 찍으면 됩니다, 1번. 저게 제일 상식입니다. 저기 예수님이 앉으셔요. 그리고 2번은요, 그 잔치를 배설하는 주인 호스트가 저기 앉는 거예요. 2번은 그 자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하실 때 그 2번에 누가 앉았냐면은 요한이 앉았어요. 우리 성경 보면 요한이 옆에 비스듬히 앉아가 예수님 품에 안겼다는 그 표현 있지 않습니까? 저 자리가 요한이 앉아있던 자리예요. 그리고 3번은 누굴까요? 3번은 누굴까요?
제자들 12명 중에서 한 놈 뺐다. 그 다음에 11명 중에서 누굴까요? 가룟 유다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예수님을 팔자입니까? 내가 떡을 주는 그놈이 팔자다고 저 멀리 있는 애한테 주겠습니까? 안 되죠. 바로 옆에 있는 가룟 유다가 옆에 있었어요. 그러면 제일 우리가 궁금한 4번입니다. 4번이 궁금하죠. 저 4번이 누굴까? 아마 베드로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딱 보니까 지가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만 그냥 지가 일부러 말세게 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저기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여의 중에 내 팔자가 있다 이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누굴 쳐다봤냐면 요한을 딱 쳐다보면서 눈짓으로 뭔 말입니까? 누가 팔자인지 예수님 물어봐라. 그 베드로가 저기 앉아있었던 거예요. 저기서 볼 때는 1번이 상석이고 4번이 말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자리는요, 예수님의 식탁에는 1, 2, 3, 4 구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에는 높고 낮음도 없고 세상에서 말하는 쉽게 말하는 헤드 테이블 이런 거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곁에서 식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의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어디에 앉지 말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어떻게 된다? 부끄러워. 어디로 간다? 끝자리로 가게 되리니. 자기가 높은 사람인 줄 알고 상세히 앉았는데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죄송하지만 그 자리 좀 비키라고 그리고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가 보니까 다른 데는 이미 다 앉았고 결국 어디로? 말석으로 가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어디에 가라? 차라리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말석에 있으면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왜 여기 앉아있냐고 일어나죠. 저 안쪽 들어가자고.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레위 마태가 차린 밥상에는 누가 많았습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이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 죄인들이고 다 세리들인데 그 중에서 도토리 키재기하시 네가 높니 내가 높니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다 똑같이 나쁜 놈들이고 다 똑같이 세리애가 사기친 놈들이고 다 돈 빼돌린 놈들이고 다 죄인들이고 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니 그들은 높은 자리 낮은 자리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연애나 이런 데 가면요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자기 수준이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끼리끼리 어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식탁에 함께 앉는 자가 누구여야 된다? 정결한 사람이어야 된다. 나와 같이 앉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어야 된다. 높은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잔치를 베풀 때 누구를 청하라? 가난하고 불편하고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 그러면 그들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죠? 세상의 식탁은 높고 낮음이 있고 차별이 있고 끼리끼리 어울리고 받은 만큼 갚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의 잔치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베풀라. 그러면 그 사람이 못 갚으니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의 식탁이 여러분의 배만 불리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배고픔도 채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십시오.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즐겨하시고 니 갚을 것 없지? 내가 오늘 밥 살게. 그래가 하늘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편견과 차별이 없는 그런 식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올라가 오늘도 사람 많은 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끼리 앉으니까 다 뭐 그 자리 그 자리인데 누구라도 스스럼 없이 식사할 수 있도록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같이 밥 먹읍시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식당에 보면은 어떻게 하래요? 손가락을 오라고. 잘 모르지만 밥 딱 받아가지고 두리번거리면 그 사람 보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옆에 탁 앉혀놓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근데 저보고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일하는데 제가 가서 밥을 먹어요. 눈 안 마주치려고 하는데 제가 막 가서 막 아무나 밥 먹거든요. 여러분, 삭개오는 식탁의 자리에서 자신의 재산 중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했고 혹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식탁의 자리가 회개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갈 때마다 수근수근 그랬죠. 또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저 봐라, 저 봐라. 수근거리고 비난하는 그 자리가 사실은 생명의 자리가 되었고 구원의 자리가 되었고 삭개오 인생이 변화되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갚을 것이 없는 자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선의와 배품을 통해서 그들의 삶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밥 먹읍시다. 누구와라도 밥을 먹으시고 밥을 먹는 자리에 사랑도 두고 우정도 들고 친밀하기 전에 늘 밥을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고 그 자리에서 흩은 소리 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무 의미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누구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하지 말고 생명에 얘기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자리가 되시면 우리 교회 식탁 공동체는 그야말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자리가 안 되겠습니까? 잘 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문에 듣자니까 10여 전대 11여 전대 뒤풀이 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오늘 같이 밥 잘 드시고 아름다운 교제를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옛날 같으면 교육자도 초대하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에는 교육자도 오래 제가 뭐 꼭 가고 싶다는 소리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 갚을 것이 없는 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기 바랍니다.